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동 맛있죠? 절대로 주중에 우동을 사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국수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짬뽕을 먹든 짜장면 괜찮아요. 우동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 주일날 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이 감격이 오래 가요. 근데 계속 주중에 우동 먹다가 주일날 우동 주면 우리 인생은 충만하지 못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동이 맛이 없다. 오늘 왜 이래 간이 안 됐냐. 투달투달 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하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맞죠? 제 말 맞잖아요. 그죠? 요지는 우동은 한 번만 먹으라 이거예요. 통틀어서 주일날 한 번만 드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의 핑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 핑계가 많습니다.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그죠? 가면 많은데, 오늘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뺀질 거립니다. 지난번 우리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징을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괜찮아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백영춘 권사님의 지팡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진짜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지팡이 찾았어요. 뱀은 안 돼 있고 그냥 지팡이로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설교랑 딱 맞았어요. 설교가 딱 끝나고 딱 나갔는데 누가 우리 백영춘 권사님의 지팡이를 옮겼는가. 이제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을 못 가세요. 그때 막 서로 찾는다고. 그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첫 번째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또 그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적은 손이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 손이 됐다가 다시 꺼내니까, 다시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했고, 그걸 이어서 오늘 10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야 너 가기만 가. 너 진짜 가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건데 모세가 오늘 또 찬물을 팍 끼얹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겠어 안 좋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도 계속 찬물을 또 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사학적으로 얘기하시죠. 11절에 야 그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의 주권자,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다 만드신 거고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창조자잖아. 내가 통치자잖아. 왜 안 되냐고 자꾸 얘기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사명을 계속 주십니다. 이제 가라는 겁니다. 가라. 이제 가면 내가 함께 있겠다. 어디에? 너의 입에. 지금 입이 둔하다고 핑계 대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줄게.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 또 한 번 더 그래 알겠어 우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3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또 본성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여러분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계속 지금 달래고 울래고 달래고 그래 해봐봐 해줄 거 하는데 계속 그죠?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십니까? 노하여가 아니라 노하여. 노하여. 예. 오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굉장히 되게 겸손한 말 같죠? 여기에 관한 이제 몇 가지 주석이 있는데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 추측을 한 4가지 정도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말을 덧없는 자였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애굽을 떠나서 지금 40년간 미디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언어를 좀 상실했을 거라는 견해도 있어요. 실제로. 물론 태어난 자기의 모국어 같은 이집트 말이지만 너무 오랜 시간 또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미디안은 아마 사우디 아라비아 쪽이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 체계가. 그러니까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모국어지만 좀 언어에 좀 이 활발한 어떤 그죠? 전달이 못 되는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년간 양과 살았잖아요. 양과 염소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로 왕을 딱 만났을 때 필요한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외교력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부족함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견해도 있고, 이제 4번째가 이제 겸손해, 진짜 모세가 겸손해서 이런 말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모든 걸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모세는 어쨌든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자신감이 없는 건 맞아요. 애굽에서 계속 왕궁에 쭉 살았으면 모르는데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요. 40년간 살다가 남의 나라에서 40년간 왔고, 그것도 왕자로 있다가 거의 목동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이미 완전히 푹 떨어져 있다가 이제 왔는데 이걸 누가 지금 인정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왕 앞에 서야 되는 모세가 아무래도 40년간의 긴 이 공백으로 인해서 자존감도 떨어졌을 거라는 견해는 맞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하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예요. 지금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면 이제 주인은 이제 애가 튀죠. 이제 판매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살 것 같은데 또 안 살라나. 근데 이것저것, 특히 옷 같은 거 이것저것 입어보고 또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가게에 가서 보고 올게 하면 나가면 얼마나 화가 나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때까지 계속 얼레고 달랬는데 결국 한다는 말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가 얼굴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등 보여줄 테니까 등만 봐. 이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싹 지나가시면서 했던 말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가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런 말씀 나오고요. 시편에는 더 많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걸 제가 보니까 1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화는 우리가 잘 내죠. 그죠? 화는 우리가 잘 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면 모세 이거는 그냥 탁 쥐어 박아야죠, 진짜. 그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 말 속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선택하셔서 일꾼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감히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택 잘못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그냥 때렸으면 좋겠는데 안 때려요. 안 때리고, 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아론이 너 보면 굉장히 기뻐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론이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를 만나게 될 3살 위의 형 아론은 모세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뻐할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했던 하나님이 좀 더 확장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아론은 또 그 말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툭툭툭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함께 해줄 것이라 말을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말이든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냥 미리 할 말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그 영역까지 확장해 주시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아론이에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입니다. 아론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그죠? 모세의 입을 대신해 줄 것이고, 너는 그에게, 모세 너는 형 아론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사실 형이 3살 많잖아요. 그러면 무시당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아론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여주는 경외감이 들도록 만들어주겠다. 와, 이것까지 다 했으면 진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하나님이. 자, 17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 우리 4장에도 나왔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잖아요. 그 지팡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막대기. 아무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예요. 도구. 모세의 손에 쥐어지기만 되면 이적이 펼쳐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쫙 내밀면 홍해의 바다가 짜자자자자 하고 갈라져요. 모세가 나일강을 탁 물로 치면 이 지팡이로 물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쫙 뻗으면 개구리가 나오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쫙 펼치면 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딱 손을 뻗으면 우박이 떨어지고요. 모세가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모세가 왜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남았어요. 하늘 향해서 딱 내밀면 메뚜기 떼가 막 오는 거예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마음 다 상했어요. 자, 이렇게 이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그냥 힘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그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막대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2개 준비하셨어요. 하나는 위로 세우고 하나는 옆으로 세워가지고, 그죠? 십자가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지팡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십자가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힘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 저주의 나무 막대기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막대기 2개는 그냥 막대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죠? 복음을 그러면 또 우리가 돌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카데미 때도 이 비유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예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린 어떤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초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100년, 200년 동안은 십자가는요,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주받아 죽냐.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신명기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받아서 죽었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교회 공동체는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을 여기서는 안 되는 은혜의 도구인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봄이 왔어요. 그래서 머리에 꽃을 하나 꽂고 베개를 가슴에 꼭 안고 신발 한 짝은 없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 우리 어머니야 라고 할 때 그 부끄러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부끄럽고 해석이 안 되는 낯뜨거운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그 허망한 나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니 그 십자가가 이제 구원의 은혜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였다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표징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안 찾으셔도 되겠어요. 참, 제가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자,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주게 합니다.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능력의 도구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냥 막대기로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들려질 때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계속 설득해 나가시고 모세는 끝까지 뺀질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적용은 뭐냐면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수긍이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참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머리로 계산할 때는 이건 시간 낭비고 이건 별로 그냥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느껴질 어떤 일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교회 일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먼 훗날 해석하십시오. 먼 훗날.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해보다 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셔서 훗날 해석하십시오. 우리 오늘 찬송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의심하면요 여러분 물결 못 걸어요. 100% 빠지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은 저 바다 무에 서 있는데 누가 가겠냐. 근데 의심 안 하고 가면 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물살을 보는 순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수긍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판단력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면 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 못할 것 같을 때 동력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찬양대회를 준비하시는데 혼자 하면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이 여전도에 동력자들을 붙여줬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함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나 혼자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동력자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한 명만 더 있으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 뭐 동력자는 못 붙여주겠어요. 그죠? 비록 우리가 말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준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대단해서 쓰겠어요, 여러분?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모세가 모세로 기록이 되는 거지, 모세는 능력 없어요.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다 약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많이 약해요. 저도 사실 설교자지만 얼마나 잘한 분들 많아요. 진짜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막 위축돼요. 나는 언제쯤 저런 분처럼 말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또 그런 말 하더이다. 종이는 약해요. 근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보세요. 이 종이는 쉽게 뚫리지 않아요. 종이가 모세고, 그죠? 우리가 이 종이에요. 그런데 벽에 붙으면, 우리의 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종이는 그런 쉬운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쉬운 남자 아니고 쉬운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능력 의지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또 거칠게 여러분에게 막 덤벼들 겁니다. 그럴 때 내 능력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이 한 주도 멋지게 순종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